근데 지금 태평양에는 빠져있다는 상황을 모르는 거야. 지가 우물물에 빠진 줄 알아 지금? 우물물에 강물에 빠진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 죄인의 상황이 지금 강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고. 좀 이렇게 기어나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 태평양 바다에 빠져있다는 걸 내가 철저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교만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 내 상황을 알아야지.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 내 상황을 쫙 봐야지. 내가 이런 병이 들었구나, 죄의 병이 들었구나라는 거 알아야지. 누구한테 와요? 구원자를 찾고 의사를 찾지. 내가 아픈 거 모르면 의사 찾겠어요?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MRI를 찍었는데 암이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MRI는 뭐예요? 빛이잖아. 성경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MRI로 우리를 쫙 찍었어, 성경이라는 MRI로. 그런데 죄인이라는 게, 너는 죄인, 너는 나중에 죽어, 지옥 가. 이걸 딱 성경이 얘기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의사한테 수술해달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당신이 MRI가 아무리 그렇게 찍었어도 나는 암 안 걸렸어. 나는 수술 안 해도 돼. 죽자고 뭐 덤비는 거예요, 뭐요? 그거 아니잖아. 알아야 되잖아. 우선 내 상태가 죄의 상태, 어둠의 상태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예수님의 손을, 구원자의 손을 꽉 잡는 거죠.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이에요. 그죠?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오전 예배도 잠깐 말했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어둠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지금 임금된 이 세상. 그래서 온갖 악과 죄악과 전쟁, 범죄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이고, 어둠 가운데 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그죠? 빛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은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에 의해서 생겨났어요. 오늘 말씀 보면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기,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명령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어떤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매우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분에서 나왔으니까 좋은 거예요. 매우 좋은 건데, 우리는 모두 빛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죠?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뭐라고 할까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 다 죽는 거 아시죠? 태양이 없으면 그런 거죠. 빛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빛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 안에서,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물리적인 빛이잖아, 태양빛 같은 거 있잖아, 물리적인 빛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아름답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진짜 오늘도 우리가 잠깐, 우리 예배 후에 잠깐 나가서 우리 밥 먹고 왔지만, 참 날씨가 좋고 햇빛이 쫙 비치는 이 경치를 볼 때 참 아름답잖아요. 이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근데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빛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양의 빛이 비춰졌을 때 경치가 아름답고 자연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거보다 우리가 그걸 볼 때 감탄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비치는 햇빛보다 더 아름다운 빛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은 그에 견줄 수 없다. 이 세상의 햇빛의 그 빛에 견줄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빛이라는 거죠. 복음의 빛은 곧 누구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 죄악된 세상, 전쟁의 세상,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이 세상에, 어둠에 가득 찬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2000년 전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되게 소망적이잖아요. 이 세상, 여러분 봐봐. 되게 소망적이네. 아주 까만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이 세상, 전쟁으로 막 사람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쳐서 땅에 딱 내려왔는데,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야, 감동적이네. 감동적이네요, 진짜. 진짜 감동적이네요. 네, 나는 설교하면서 진짜, 야,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무 소망 없던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한 줄기 쫙 비춰왔는데, 그 우리를 살리는 빛이 왔는데, 환하게 하는 빛이 왔는데,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빛은 영원한 일들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 그 빛은 영원한 일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깜깜하잖아. 우리도 어둠이거든요.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올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 그 계시라고 하든 계시라는 게 뭐냐면 요한 계시로 갈 때 이 계시라는 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덮여 있던 거 이렇게 뭘로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뭐가 덮여 있으면 이걸 연다. 열어서 열면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보이잖아요. 이게 수건이 덮여 있던 것을 열어서 내 얼굴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 그러면 열면 내가 나타나잖아. 이게 이 안에 있는 걸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요한 계시록만 계시의 책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계시의 책이에요. 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몰라요. 근데 특별 계시라고 하거든, 성경을. 자연 계시는 뭐냐? 세상의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동물을 보고 신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그냥 자연 계시인데,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고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다냐 확실하게 보여주잖아. 이걸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자. 아멘. 복음의 빛은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과 나의 본성을 향해서 역사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복음의 빛,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이고 그 어둠 가운데 태어난 우리도 어둠인데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면 우리의 본성을 향해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 몰랐어. 내가 죄인인 거 몰랐잖아. 성경을 통해서 알았잖아. 우리.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그냥 죄인이라고 하면 몰라. 어떻게 알겠어? 죄인이라는 걸 얘기해주니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주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본성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세 위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분. 그래서 다 통하죠. 이분은, 세 분은. 서로 통하는 뭐냐. 이분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하시고 성령님도 똑같이 생각하는 똑같은 범주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비춰주시냐면 또 영적인 빛을 비춰주셔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빛을 오셔서 빛을 비춰주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셨잖아.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 돌아가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갔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있다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 보혜사. 너희를 돕는 자. 그러니까 그 원어적으로는 카운셀러라고 하거든요. 카운셀러, 돕는 자, 상담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카운셀러, 원어적으로는 카운셀러, 상담자, 도움자,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뭐냐면 조명해 준다.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는데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집에 들어가서 그 스위치를 딱 키면 불이 깜깜한 밤에 빛이 팍 들어오잖아요. 이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조명. 신학적으로 이걸 조명해 준다고 하지. 성령님이 우리를 빛으로 조명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빛이 없으면 눈이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죠? 깜깜할 때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 아시죠? 그렇듯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빛이 들어와서 그걸 실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물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빛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 실체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울을 볼 수가 없는 거지. 거울.
거울을 그 빛이 없으면 거울을 못 보는 거예요. 거울이 아무리 있고 내가 있어도 그냥 있다는 건 알지만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빛을 통해서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조명을 통해 우리 영혼 속에 비춰주는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님은 영안을 뜨게 하시잖아요. 영안을 뜨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빛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을 주는 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게 하시면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요.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실제 믿음은 선물.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딱 받으면 그때 이제 눈이 이렇게 우리는 영적 봉사거든요. 태어날 때 죄인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봉사라는 뜻이죠.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관계가 끊어져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라. 근데 눈을 띄워줘.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눈을 빡 뜨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은 악하구나. 세상은 어둠이었구나. 나도 어둠이었구나. 배고파. 그런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복음 아무리 전해도 죄인이냐. 너는 죄인이냐 해도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다니까요. 왜? 몰라.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줬는데 내가 감옥 갔냐? 뭐 했냐? 막 따지기만 따져.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근데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 해도 너는 가늠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한 것도 너는 지옥 갈 벌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걸 딱 들을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깨닫게 해주냐?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이것까지도 심판하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조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각성시켜 주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나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네. 본질적 죄인이네요. 이걸 본질적 죄인임을 깨닫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너는 왜 안 믿어? 너는 왜 안 믿어? 교회 다니는데 너는 그렇게 다니는데 안 믿냐?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계속 끊임없이 저 사람들 믿음을 주시라고. 믿음은 선물이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 그럼 어느 순간에 말씀 듣다가 성령님이 팍 열어줘요. 팍 열어줘. 왜? 요한 웨슬레라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요한 웨슬레가 영국 사람인데 미국까지 가서 막 선교하고 막 그랬어요. 조지아주가라고 저기 동부 쪽 옛날에 다 동부 쪽에서만 나왔어. 서부 쪽은 그 다음에 개척된 거고 동부 뉴욕 있는데 뉴욕에서 밑으로 바다 쪽으로 쭉 이쪽 뭐 버지니아 뭐 나도 생각 안 나는데 조지아 쪽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인디안 선교인가 뭐 선교를 했대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대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러면서 뭔가 실패를 처절하게 하고 돌아왔죠. 그 사람이 부모님도 목사님이고요. 어머니도 얼마나 철저하게 그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진짜 아기를 얼마나 많이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20몇 명을 낳대. 20몇 명. 얼마 열몇 살 때부터 계속 낳나 봐 그냥. 근데 그 중에 몇째야. 그 중에 몇째. 거기서도 뭐 어렸을 때 죽은 사람도 있고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한. 근데 믿음이 없었던 거야. 가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더래. 그러더니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이 막 바다에서 풍랑이 무섭대요. 잔잔한 바다는요 그냥 놀기 좋지. 보트 띄우고. 근데 파도가 막 치면 막 3m, 5m, 막 10m 막 태풍이 불면 그냥 두려움이 벌벌 뜨는. 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막 이니까 무서워가서 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서 바다에 잠잠하라 하고 그러잖아요. 평생을 어부 생활했던 그 베드로나 그 사람들도 벌벌 떠는 게 이거 파도가 크면 죽으니까 많이 죽었다고. 그래서 어부촌 가면 지금은 배가 좋아서 좀 덜 가지만 옛날에는 나무 배잖아. 풍랑 껴서 태풍이 나서 그래서 여자들만 사는 집이 많대요. 바닷가 옛날에는 바닷가 살면. 근데 풍랑이 막 치니까 웨슬리가 이제 풍랑이 막 치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배 안에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러니까 말하면 경건주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을. 그 힘든데 다른 사람들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에서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아니 사람들 이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뭔가 나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들은 저 상황 속 지금 바로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배가 뒤집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고 마음이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한테 교인들한테 당신들은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본 거야. 당신 제대로 구원 받았어? 당신 제대로 거듭났어? 당신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어? 하나님 자녀가 왜 떱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이래버리니까 뻥 간 거야. 아니 내가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럼 난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각을 네 실체가 그렇잖아. 지금 믿음이 없잖아. 네가 지금 네 두려워하고 있잖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 두려워합니까? 나 당신 제대로 거듭나고 제대로 예수님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래버리니까 뻥 간 거야. 할 말이 없잖아. 그래 돌아온 거야. 실망해서 더 실망했지. 조지아주에서 지금 열매 한 명도 없이 전도도 하나도 못하고 지금 막 배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한 거다. 또 한 대 딱 방치로 맞은 거 또 맞고 돌아왔어. 그래서 집에 와서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인가? 뭐라고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 이제 거리를 걷고 있었어. 이제 어떤 모임에 참석하려고 그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임에 참석하려고 딱 갔는데 모라비안 교도의 그 교인 영국이 돌아와서요. 참석하려고 딱 갔는데 걸어가서 이제 갔는데 거기 모임이 몇 명 없었는데 로마서 서문이라고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이라고 있어요. 로마서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서문을 그 앞에 있는 이렇게 목사님이겠죠. 뭐 어떻게 뭐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그냥 읽고 잠깐 설명해 주는데 그때 그 간증이거든요. 웨슬리의 간증이 이렇게 썼어요. 설명해 주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나는 진짜 믿음을 받았다. 그 순간에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요.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확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믿어져. 그냥 믿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거기서 썼어. 웨슬리도 내가 이제 믿어졌다. 믿습니다 아니고 그냥 믿어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거 알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 가고 있는데 막 실망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돌아가지 막 이제 고향으로 그냥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내 옆에 나타나와서 같이 걸으면서 막 계속 뭐 설명을 해주잖아요. 막 설명해주니까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그때 성경에 나오죠. 그 두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정의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도 말씀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믿어질 때 마음도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 온다고. 우리는 지정의가 다 와. 하나님 믿음이 올 때 지정의가 다 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냥 머리는 믿었는데 넌 왜 그렇지? 그렇지 않아. 다 와. 다. 믿음은 다 같이 온다. 아멘? 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듭나고 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감리교 창시자야. 하나님이 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 감리교 없는 나라 없잖아요. 요한의 신뢰가 그리고 제대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믿음이 들어가고 거듭나고 나서 전 세계는 나의 교다고 맨날 말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대. 그 이후부터 그런 열매가 막 일어난 거야. 내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지. 조지아 주에서 망했는데 완전히. 자,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프란시스 쇠퍼드가 아니라 쇠퍼라고 있어요. 프란시스 쇠퍼라고 있는데 유명한 신학자예요. 신학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할 때 예를 들면 설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비슷한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쇠퍼가 1시간의 설교 시간을 준다는데 50분 동안은 저 사람이 왜 성경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니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낼 것이다. 왜? 제대로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지. 그렇잖아. 아까 내가 태평양에서 내가 그 얘기했죠. 태평양 바다에 내가 빠져있다니까. 지금 우리 죄인들이라는 입장으로 생각해봐. 태평양 바다에 지금 내가 배가 침몰해가 배가 파손돼 가서 태평양 바다는 섬이 없잖아. 그 주위에 몇백 킬로 가야지 섬이 있는데 내가 수영해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내가 지금 나무 하나 걸치고 있는데 구조선이 와야 돼. 구조선이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이 와서 내 손 잡아라 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네 손 안 잡아. 이거 하면 그게 미친놈이라고 했잖아. 미친놈이지 그게 산놈이에요. 그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교회 복음을 전해도. 근데 그때 딱 잡아야지. 그러니까 내 상황을 알면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태평양에는 빠져있다는 상황을 모르는 거야. 지가 우물물에 빠진 줄 알아 지금? 어? 우물물에 강물에 빠진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 죄인의 상황이 지금 강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고. 좀 이렇게 기어나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 태평양 바다에 빠져있다는 걸 내가 철저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교만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 내 상황을 알아야지.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 내 상황을 쫙 봐야지. 내가 이런 병이 들었구나, 죄의 병이 들었구나라는 거 알아야지. 누구한테 와요? 구원자를 찾고 의사를 찾지. 내가 아픈 거 모르면 의사 찾겠어요?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MRI를 찍었는데 암이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MRI는 뭐예요? 빛이잖아. 성경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MRI로 우리를 쫙 찍었어. 성경이라는 MRI로. 그런데 죄인이라는 게, 너는 죄인, 너는 나중에 죽어, 지옥 가. 이걸 딱 성경이 얘기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의사한테 수술해달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당신이 MRI가 아무리 그렇게 찍었어도 나는 암 안 걸렸어. 나는 수술 안 해도 돼. 죽자고 뭐 덤비는 거예요. 뭐요? 그거 아니잖아. 알아야 되잖아. 우선 내 상태가 죄의 상태, 어둠의 상태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예수님의 손을, 구원자의 손을 꽉 잡는 거죠. 우리 실체와 실상을 그대로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격해야 된다. 그건 성령님이 하신다. 내 스스로 안 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계시해 주신 모습대로 볼 수 있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줘야지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율하신 계획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시는,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태평양 바다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죽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너 천국 가라고 건지시는 그 계획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알아야지 전도할 수 있어. 그 계획을 불쌍하구나 하고 여기서 전도하죠. 장차 올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죄 때문에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로 하면, 다 에덴 동산을 줬잖아. 아담과.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가서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잖아. 개썩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자. 좋으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진짜 좋으신 분이야. 예, 진짜 좋으신 분이야. 오셨나 보네. 예, 진짜 좋으신 분이야. 아멘. 그런데 빛과 어둠은 서로 같이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공존할 수가 없죠. 그죠? 어둠이 있는데 스위치를 딱 키면 어둠은 어디 있었던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잖아. 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죠. 그죠? 형광등, LED등이 켜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 어둠은 세상, 사단, 마귀야.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했잖아. 혼돈 가운데 있는 어둠, 범죄와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이 있는 이 세상의 어둠. 근데 예수님은 빛, 한 줄기 빛으로 쫙 내려왔다. 상상을 해봐. 눈 감고 그럼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 빛과 어둠을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갈라놓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잖아요. 나눴다고. 그죠?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징계를 통해서 어둠과 빛을 분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단들이 계속 득세를 했어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육은 보이는 건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까지 부인한 거야. 그럼 이단 되는 거지.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없어지는 거라고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런 이단들과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계속 물리치고 내쫓아라. 그리고 이단들 만나면 두세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끊임없이 징계하고요. 그래서 어둠과 빛은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모든 걸 다 멸망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좋은 것들 옷도 갖고 나오고 금도 갖고 나오고 돈도 갖고 나온 거야. 다 태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근데 마지막에 아간이 하나님 앞에 걸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아간의 욕심으로 죄로 인해서 그 가족들도 공범이 되어가서 그 텐트 바닥 밑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걸 걸려가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아간만 갖고 나왔잖아요. 도둑질해온 거죠. 그랬더니 그 가족들까지 다 있잖아요. 돌무더기로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잔인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용납지 않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순수하게 정결하게 가야 돼. 교회가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가야 되는데 이단의 세력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세력이 들어오면은 물리쳐야지. 다른 사람도 물들잖아요. 똑같은 거요. 곰팡이가 있을 때 빨리 곰팡이를 닦아내야지. 곰팡이 안 닦아내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로 번지잖아요. 빨리 처치해야 되는. 그래서 빨리 끝낸 거야. 왜냐면 죄라는 건 전염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거룩도 전염성이 있어요. 교회가 자꾸 거룩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 그 거룩에 눌려버리는데 죄라는 게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이렇게 교회에 막 퍼지잖아요. 그러면 다툼,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막 퍼지고 막 그러잖아요. 빨리 징계해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왜냐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누룩이 되고 그 싸움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싸움터를 만들 수 없잖아요. 징계가 그래서 어둠과 빛을 징계를 통해서 분리해야 된다. 여리고성 아까 말했지만 죄와 누룩은 보이는 즉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든지 회개를 안 하고 계속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그 죄의 문제에서 나오지 않고 난 계속 고집 부린다면 분리시켜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죄에 물들기 때문에. 죄에 물들게 하면 안 돼요. 아무튼 거룩을 퍼뜨려야지 교회는 죄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역시 어둠인 이 세상과 분명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똑같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면 구별된다는 거거든. 세상과 죄와 구별된다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과 똑같이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 오늘 읽었던 첫날에 행하신 그 위대한 분리 작업을 우리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 보면 죄가 계속 우리에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쳐들어오잖아. 그럴 때마다 죄와 피 흘리기가 싸우라잖아. 계속 어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끊임없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듯이 예수님이 거룩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책망하듯이 끊임없이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는 나한테 못 붙게 해야 된다. 아멘. 우리도 계속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가 없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도 다니면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나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하면서 세상에서도 할 짓 다 하고 살아.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안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도 온갖 악한 짓 다 하면서 살아.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도둑질하고 온갖 짓 다 해. 아니죠. 그 사람은 제대로 거듭나고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의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욕탕? 온탕 냉탕 같이 왔다 갔다 해? 온탕 냉탕 같이 그건 우리나라 세상이고,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부자가 이 지옥은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만 혓바닥에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와 나 사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듣는데 너희와 나 사이, 이게 구렁텅이 나오면 여가 천국이요 지옥이면 너희와 나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갈 수도 없고 내가 너희에게 올 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의인들이요 죄는 발도 담그면 안 됩니다.